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이제껏 사는 동안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입니다.
거듭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복식모하고 가난해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도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피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나. 아멘. 감사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깨달은 만큼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실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장로가 세워지고 또 당회가 구성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되어야 될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성도들을 잘 살피고 함께 협력해서 먼저 당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김태성 장로님, 임실만 장로님, 교회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직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 계속해서 3차 선교의 여정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여정은 그냥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시리아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로 가지 않고 이제 아가야 지방과 이제 마게도니아에 개척이 되어진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일날 아침에 전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될 그것을 생각하니 하나라도 말씀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후에는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 또 사도 바울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 서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밤중까지 계속되어지면서 이제 깜깜하니까 등불도 켜고 이리저리 해서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몸이 피곤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인 유두고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좀 피곤하다 보니까 좀 찬바람 쐬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3층 높이에 있는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냥 졸게 됐지 뭡니까? 졸다가 너무 깊게 잠이 들어버려서 그냥 그 3층 창틀에 앉아있던 그가 높은 곳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말씀 듣다가 주일날에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높은 데서 사람이 떨어지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를 한참 끌어안고 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마침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부활주일이 지난 지 한 일주일쯤 지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난 것 자체가 위로였고요. 또 부활주일 날에 무슨 이야기 들었겠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전해지는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흥교회 문턱만 넘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은혜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워진 장로님들 주보에 이렇게 앞에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그림이야 맨날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통영시흥교회 담임 교역자 김영철 목사, 그리고 장로 김태성, 임실만, 이렇게 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앞에 장로 돼 있으니까 뒤에 장로는 빼주시죠. 이리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범적인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좋은 일들이요, 안 좋은 일들 말고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또 사람들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들도 봤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에 가면 이 또 로마에서도 또 만만치 않을 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또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서 위로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용기를 가지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아소로에서 미둘레네로, 미둘레네에서 기오로, 기오에서 사모로, 그리고 밀레도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중간중간 조그마한 섬들마다, 항구마다 잠깐 들렸다가 사람들 가득 채워서 이제는 긴 항해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웬일로 사도 바울이 내 아소까지 좀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미둘레네, 기오, 사모, 여기는 다 섬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려고 해도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아소까지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거리가 약 한 35km 정도 됩니다. 35km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 직선 거리로 하면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마산 남부 터미널까지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길을 꼬불꼬불 하다 보니까 차로 몰면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잡아서 우리가 여기 통영에서 한 배둔 정도 간다, 뭐 조금 더 가면 마산 정도까지 간다, 창원까지 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걸어갈 때에 뭐 그냥 걷기만 하면 막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쭉 하고 걸으면 하루 만에도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가다가 쉬다가 좀 자기도 하고 또 머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넉넉 잡아서 2박 3일은 걸리는 그런 거리라는 것입니다. 배 타고 가는 게 쉬울까요? 걸어가는 게 나을까요? 배 타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먼저 아소로 가 계십시오. 사도 바울을 배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밀레도까지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먼저 아소로 가 있으면 나는 혼자 좀 걸어서 거기를 가겠습니다. 우리 한 3일 뒤에 만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이해를 해줘요. 그러세요. 그러면 아소까지 걸어오세요. 그럼 저희는 좀 미안한데 먼저 배 타고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갔을까? 왜 아소까지 걸어갔을까? 사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왜 아소까지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래서 아소까지 걸어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요, 이런 이유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건강상의 문제로 걸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걸어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배 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나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하는 사람? 배멀미 하는 사람, 배멀미 하는 사람. 멀미가 너무 심한 사람은요, 차라리 배를 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가,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엄마가 차를 못 타는 거예요. 차멀미를 해가지고. 근데 딸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 같으면 좀 결혼식을 할 때 좀 엄마가 가까이 사는 거기서 좀 결혼식을 하면 좋겠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딸이 또 결혼식을 하는 데가 엄마가 사는 그 동네가 아닌 거예요. 엄마,
아쉽지만 내가 결혼식 사진 잘 찍어서 엄마 보여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엄마가 영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결혼식 하는 거기까지 몇 수십 킬로를 걸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안 보고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멀미하는 것보다야 걷는 게 낫나? 글쎄요.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또 가다가 배를 타야 돼요. 또 아소까지야 걸어갈 수 있지만은 아소 그 다음부터는 섬을 지나고 섬을 지나고 섬을 지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긴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배를 탈 것 같으면 빨리 타고 적응하고 그러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이 좀 염려가 되는 것 같으면 의사인 누가도 함께 동행을 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우리는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어가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걸어가야만 했다면 누가 동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누가가 동행을 하는 게 맞는데 누가는 배를 타고 가고 사도 바울 혼자 걸어갔다는 거죠. 건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원래 고린도에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배 타고 가는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이미 파악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걸어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거나 혼자서 2박 3일 걷는 거나 위험하긴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이곳에 가보신 분은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에는요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여기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누가 한 분 갔다 오셨는데 궁금하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걸어서 2박 3일 글쎄요. 거기다 사도 바울이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순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활주일 지나고 있는데 오순절까지는요 7, 7이 49, 49일입니다. 벌써 일주일 지났거든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늘날 같이 뭐 쾌속정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가야지 가는 거리였는데 굳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걸어가는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사실 3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것은 3차 선교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1차와 2차와 3차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봐도요.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을 가요. 그리고 2차는요.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봐요. 그리고 3차는요.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또 아시아 지역도 함께 사역을 했었지만 사실은 어디도 같이 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2차 선교 때 돌아보았던 곳을 다 두루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선교는 이제 1차, 2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1, 2, 3차를 다 마무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사역을 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조금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혼자 있으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껏 사역한 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1차와 2차와 3차 선교를 하면서 내가 이제껏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내가 정신없이 맡겨지는 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긴 했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내가 잘 했었던 것인가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추수감사주일은요, 성경에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정해놓은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통 지켰는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날짜를 조금 다르게 해요. 우리 교회같이 11월 첫 주에 드리는 교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10월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게 성경에 완전히 지키라고 명시해 놓은 절기는 아니거든요. 비슷한 절기는 있다 없다. 감사절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이 절기를 지킴에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에 가장 큰 유익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돌아보면서 또 무엇을 돌아보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였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유익함이 바로 이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일날 되면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봄에 유익함이 있는 그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한숨 돌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요, 공급받으면서 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안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주일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시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그에게도 주일이 있었고 그에게도 절기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왜? 1차와 2차와 3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걷는 것만큼. 저도 요즘 좀 걷습니다. 특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가 좀 이렇게 좀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깐 좀 걷습니다. 잠깐 숨을 돌립니다. 근데 이게 걷는 게요, 과학적으로도 사람을 참 건강하게 한답니다. 먼저는 육신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자세로 고정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앉아서 일을 하든지 서서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천장을 이렇게 높이 보고 팔을 이렇게 뻗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걸으면요, 이 몸의 밸런스가 좌우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왜? 걸을 때는 오른발도 사용하고 왼발도 사용하고 오른손도 사용하고 왼손도 여러분, 걸을 때 다 이렇게 걷진 않잖아요. 팔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져서 가면서 걷잖아요. 그죠?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번갈아 사용을 하면서 이 몸의 밸런스가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 정신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발 왼발이 움직이면서요, 좌뇌와 우뇌가 함께 사용이 되면서 이게 마음도 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건강을 위해서 걸었던 건 아니에요. 혼자서 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기를 원합니다. 걸으면 내 몸에 균형이 맞춰지고 내 머리에 균형이 맞춰지는 것처럼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이 맞춰지고 영적인 균형이 맞춰지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그런 가는 그 일들의 경로들이 잘 맞추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제 아소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드로아에서 아소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요, 초행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온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사도 바울이 언제 걸어봤을까? 여러분 추측을 살짝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진짜 말씀 잘 들으신 분입니다. 사실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드로아에서 아소로 걸어온 적은 없고요, 아소에서 드로아로 걸어온 적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갈라디아 지역에서 하고요, 이제 2차 선교에서는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어디까지 온 겁니까? 이제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질 않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수 없이 그래도 계속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동네에서 다시 아시아로 한번 들어가 볼까? 그 다음 동네에서 다시 아시아로 들어가 볼까? 그 다음 동네에서 다시 아시아로 들어가 볼까? 그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하냐면 아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아소에서 이제 마지막 동네로 갔는데 그 마지막 동네가 어디였다? 드로아였던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는 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북쪽으로 가봐야 사람도 없고요. 또 뭐 이렇게 앞을 보니 드로아는 큰 항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트로이예요. 트로이는 그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야 되나? 그럼 사람도 살지 않는데 계속 또 가야 되나? 그렇다고 또 돌아가는 것도 또 큰맘 먹고 선교를 나섰는데 잠깐 갈라디아 지역만 갔다가 또 그냥 가는 것도 또 좀 마음이 많이 섭섭하고 이게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무진장 힘들었던 기간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선교를 시작할 때에 원래는 누구랑 같이 동행하려고 했어요? 바나바와 동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요, 사울에겐 은인입니다. 은인. 바나바 아니면 사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도 바나바와 함께 잘했어요. 근데 2차 선교 때는 둘이 그냥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좀 데리고 갑시다. 근데 이 마가가요, 1차 선교 때도 처음엔 같이 갔었는데 중간에 지는 먼저 예루살렘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 난 마가랑 못 가겠어요. 마가랑 같이 가자. 전 못 가겠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지 않느냐. 형님이 부탁해도 안 돼요. 마가랑은 안 돼요. 마가랑 갈 것 같으면 형님 따로 가세요. 마가랑 같이. 그러니까 바나바도 마음이 상하고 사도 바울도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일도 잘 풀렸으면 모르겠는데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내가 바나바하고 싸우니까 뭘 싸우면서 무슨 사역이 되겠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막 핍박이 있고 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아소까지 왔고 이제는 아소에서 마지막 동네인 드로아까지 오는데 여러분, 아소에서 드로아로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드로아까지 가면
저 동네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일단 가기는 가고 있는데 내가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보고를 하고, 내가 뭘 좀 해놓은 게 있어야지, 뭘 좀 변명이라도 될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사역하려고 열심히 나섰는데 사역이 이렇게 열리지 않으니, 나중에 표현하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힘들까요? 기성세대들이 힘들까요? 각각의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물론 기성세대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고,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모여가지고 함께 추수감사주일 준비하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데 애들이 그래요. 니 어느 학교 갈 거고? 중학교 3학년들 얘기죠. 어디 학교 갈래? 몰라,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랬더니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우리 학교 온나? 우리 학교 온나?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가볍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절을 지났잖아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나 앞으로 뭐 하면서 살까? 여러분, 거기다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더 힘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이게 언제 끝날 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디를 걸었다는 거예요? 앗소에서 드로아로 오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다시 그 길을 걸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앗소에서 드로아로 오는 그 길이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어떤 장소는 우리를 그 시간으로 다시 데려가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딱 거기를 딱 가면 그때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신혼여행 다 가셨었죠? 저는 일부러 외국보다는 우리나라를 가기를 좀 원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면은 다시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언제고 한 번쯤 거기 다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마침 또 제가 결혼할 때는 IMF가 펑 터지는 바람에 외국으로 신혼여행 가면은 이 완전 나쁜 사람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갔어요. 저는 제주도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왔었던 그때 기분이 살짝 나요. 10월달 되면요, 노회를 합니다. 저는 10월달 노회를 이렇게 할 때에 한 번씩요, 10월달에 일부러 그 노회할 때쯤에 일부러 도산제일교회 한 번씩 갑니다. 제가 왜 도산제일교회를 가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한 그 해에, 그 해 10월달에 도산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앉았던 그 자리에 한 번씩 앉아 있다 와요. 도산제일교회 가면 꼭 가서 앉아 있고, 좀 마음이 좀 어렵고 좀 힘들고 그럴 때에는 여보, 우리 도산제일교회 잠깐 갔다 오자. 뭐 가면 목사님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또 사역하러 나가시거나 볼일 보러 나가셨을 때 못 만나냐. 그럴 때도 예배당 앉아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가 나를 그때의 그 시간으로 돌려놓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도 가면 제가 꼭 가서 앉아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3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경건회 할 때 제가 맨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김태성 장로님 앉으시는 것처럼, 임실만 장로님 앉아 계시는 것처럼 딱 강단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 2년 동안 경건회 하기 전에 제가 10분 일찍 올라가가지고 준비하고 5분 일찍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찬양할 때 제가 찬송 인도하고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열심히 말씀 들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 자리에 탁 앉으면요, 내가 신학교에 다녔던 그 시간으로 나를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에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그가 계획하기는 로마도 가고, 그가 계획하기는 저 땅끝,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졌는데, 이 드로아에 들렸는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그 길 다시 걷고 싶었겠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꿈을 꾸기에는 그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소까지 걸어가서 아소에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중간에 에베소를 들릴 수가 있었는데 일부러 에베소를 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왜 들리지 않았느냐, 에베소에 머물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는 가야 되는데 에베소 들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베소에 들리는데 시간이 지체가 될까요? 2차 선교 때도 에베소 들렸다가 예루살렘 갔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계속 우리와 머물러서 여기에서 함께 우리랑 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제가 여기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삽시다 이러면서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을 청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로님들, 오늘 보면 마지막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100살 넘어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궁핍함 없이 100세 이상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십시오. 다시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궁핍함 없이 100살 이상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시절에는요, 한 50쯤 되면 인생을 이제 마감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60이 되면 오래 살았다고 뭐 하는 거예요? 환갑잔치, 회갑잔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60 넘으신 분들 다 회갑잔치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을걸요. 왜? 앞으로 더 오래 살 거니까. 전에는요 칠순잔치 했어요. 칠순잔치. 근데 요즘 칠순잔치도 잘 안 해요. 왜? 더 오래 살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이제는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다른 은사를 가진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온 사도 바울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죠.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사역했었던 아시아, 그가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에베소, 그 성도들을 보면 분명히 발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 그러니 그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고, 그들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고, 그들과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그들을 한 번 더 보면서 그의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의 사역을 또 계획하는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2박 3일의 여정을 그가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익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돌아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이지 말고 혼자서 좀 예배하는 버릇을 들여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 절망적이지만 소망을 가지게 했었던 그 길이 바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드로아가 끝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대륙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 이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의 사역을 확장시키시면서 그 모든 땅을 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자리, 바로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밤을 새워서 기도했었던 추억의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걷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다. 일부러 거친 길을 가는 것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작전기도도 하고 힘들지만 새벽기도도 하러 나오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모이기를 좀 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것처럼 무조건 다 나오십시오, 밤 8시 되면 다 예배당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참석해요. 작년에 주신 은혜가 많았어요. 받은 은혜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주중에 한 번은 교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금요 기도회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 기도회는 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우리가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는 제가 한 10분 정도 음악을 편집을 해서 한 10분 정도 조용히, 혹은 좀 소리 질러서 외치면서 기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예배당에 음악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크게 좀 틀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좀 와서 기도하고 그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요, 이 몸의 밸런스가 흐트러집니다. 마음의 밸런스가 흐트러져요. 코로나19구나. 그렇지만 살살 걸어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자. 홀로 있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으로 한번 이 시간들을 채워보자. 여러분 그런 소원함을 가지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일은 영적으로 잠깐 걷는 날입니다. 누워있는 게 편하지만 잠깐 걸으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셔야지 우리 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꼭 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돌아봄에 유익함이 있는 날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 해 동안 한 단어에 눌려서 우리가 그렇게만 살고 있진 않았나.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했는데도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한 번 더 돌아보십시다. 참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같이 걷고 계셨구나. 인생을 돌이켜보니 앗소에서 들어와러 오는 길이 참 힘들었는데 내가 힘들어서 힘을 내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계셨구나. 더 꼭 붙잡고 계셨구나.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길을 다시 한번 걷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시간들과 같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그런 소망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이렇게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시다. 주여 주여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호로 살았습니다.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또 이 말씀과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얼만큼 뿌렸고, 얼만큼 거두었고, 얼만큼 성실했고, 얼만큼 거두었는가.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성실한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오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마치면서 1차와 2차와 3차 때에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을 보내었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며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하고 하나님을 홀로 만나며 그가 다시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밸런스를 맞춘 것처럼